기도하시고 주의 인자한 말씀을 찬양하겠습니다. 듣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육신의 생명을 내가 허락하시어 하늘 길을 세상 다른 알게 곳에서 하소서. 세상에 속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있을 때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랑하는 주님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를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되 입술로만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감사가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성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이어서 서로 사랑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더 사랑이요 주 예수님도 사랑이다. 성령 받은 자는 증거는 온전한 사랑이라. 현존으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항상 오래 참고 또 한창으로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라지 아니하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행동 않고 자기 유익을 꽂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네. 형제여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무슨 악한 것을 사랑은 무슨 악한 것을 기억하지도 아니하며 불의한 것을 훔쳐 안고 진리로 기뻐하네. 형제여 서로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사랑은 무슨 일에 참고 또한 범사에 믿으며 범사에 항상 바라면서 범사에 견디도다.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아멘. 뒤를 돌려서 우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부모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 저는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힌 사랑 막힌 대물은 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리라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여 달리하고 주의 일 바랍니다 주님 사랑 내게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신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 순종하면서 저를 위해서 하렵니다 3절 다시 하십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신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 연약한 종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명령 순종하면서 저를 위해서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삶의 이로와 장평한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기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적으로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시고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십자가 찬송가 240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았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곁에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았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간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긴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궁금한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죄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죄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제물 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고난받아 죽은 후에 다시 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입맛에 맞는 신앙, 내 생각에 맞는 신앙, 내 기쁨에 맞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생각과 언행일치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동이 같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배움의 자세로 삶의 변화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경고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흔들리는 신앙, 사람을 보며 자녀를 보며 부모를 보며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신앙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흐르는 주악이 마치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서의 삶의 자리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가 자녀답게, 부모가 부모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기쁨과 내 인생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진 습관이 되게 하옵시고 생각이 되게 하옵시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목사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목사로 인해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고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성전을 세워가고 주님을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목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성시교도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부활 찬송가 175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받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고 영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니시면 죄의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 수밖에 없었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구합니다. 갑작스런 교회 이전으로 아직 안정되지 않은 불편한 가운데서도 오늘 2023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래도 감사를 올립니다.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날마다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시지만 예배 초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오니 여기 이곳에 주님 함께만 계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정된 예배 초소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권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시위도 끊임없이 일어나며 전쟁 소식도 여전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또한 묻지마 폭행 등으로 불안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심으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여름 폭우와 폭염을 이겨낸 산과 들의 오곡백과는 무르익고 하늘은 높아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늘은 고난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천국문에 들어가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해 주시며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말씀을 믿으며 기뻐할 수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며 적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다가 큰 일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안 목사님, 최 목사님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며 목회의 일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근심 걱정에 눌린 영혼이 감사로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섬기고 찬양으로 섬기고 차량으로 수고하며 물질로 협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우리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우리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미랄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하늘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의 불로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어서 이정호 장로님께서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색소폰 연주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선우 마영주 선원님께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나를 떠나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져가시고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시고 저는 감사해요. 내가 여기가 되온 것도 내게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와의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사랑하시고 모두가 감사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입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안우현 목사와 우리 가정이 만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한 번 더 인사를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자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23편은 뭐 어린 아이들조차도 다 이렇게 암송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다. 목자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목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안전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있는 거예요. 네, 시편 23편은 다윗이 신인데요. 다윗은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제 17살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제사장과 왕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냐면 생명을 보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대하 드라마를 보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면 이제 역적죄로 그 자손들까지 가족들까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혜롭게 이제 이제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그 다윗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랑스러운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스러운 자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스러운 자로 여겼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비유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스럽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그럴 때의 뜻과 같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조상은 야곱으로부터 어떻게 했냐면 유다 지파에서 축복을 받고 그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와 결혼해서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의 후손으로 이제 또 아버지가 되고 또 이제 다윗이 이제 태어났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기 아버지로부터 어째요? 형들이 6명이나 있는데 그래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정하신 아버지도 형들도 친척들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 23편을 지난 날 먼 70년 71세까지 살았는데요. 그 살아오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많은 공들을 이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에서 하천되기도 하고 또 왕으로부터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까지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고 도망자 신세로도 살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고비고비마다 다 넘길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고 악인의 소득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의 소득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고 인생 가운데 고민이 있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삼게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을 살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통치하며 왕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도구로서 다윗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탄생 도구로 사용되었던 다윗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직임에 충성했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너희는 나의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되었을 때 때로는 푸른 초정에서 인도에 가셔서 나의 꼴을 먹이시고 나의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나를 데리고 가셔서 나의 가란 목을 죽이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영혼의 쉼이 있고 삶의 쉼이 있게 만드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노년에 돼서 지나온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자기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이 잘 되기를 바라고 어떤 것이 진정한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이 무엇을 잘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양들을 사랑합니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악은 버리고 선한 길을 본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소속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면 마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마귀를 따라가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으로 간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목자를 만나도 목자가 할 일과 양이 할 일이 있습니다. 따르는 일, 먹는 일, 목자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양의 순종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끝까지 목자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육체에 피곤할 때가 만날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영혼이 고갈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평강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건짐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나의 영혼을 소생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의 영혼들을 소생케 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뭐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서 갈급함을 느낄 때, 주님을 찾을 때라고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길,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갈급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이 길을 만나면 오늘 다윗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고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갈망을 구해야 된다.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공고한 밤을 만났을 때 그는 오직 한 길,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목자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떼를 험한 골짜기로 인도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목자는 언제나 양떼를 안전하게 이끌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기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마음이 오늘 목자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푸른 초장에 도달할 수 없기에 그 험한 골짜기를 우리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은 강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것은 양떼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음침한 골짜기의 양떼를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양떼들은 그 음침한 골짜기를 상당히 길게 느껴질 때가 있고 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성 벗어나지 못하겠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는 길이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길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고난의 길, 근심의 길, 이 문제의 길을, 위기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위기는 믿음이 있는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인생의 강야입니다. 그 강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에 따라 진정한 위로가 되고 잠시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본문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다윗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알 것은 결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갈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연단의
시간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알고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기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 장래의 소망을 내가 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들을 것들을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인가요? 그때 제가 여기를 왔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에게 다가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시간을 내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시간과 어떤 과정들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인도되어 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요, 더 나은 복된 길로 나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밀림 지역에서 막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밀림 속에서 길을 헤맸을 때 이제 여기서 나도 이제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제 이곳에서 나는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번복을 하는 원주민이 다가왔습니다. 그 원주민에게 내가 길을 잃었으니까 길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해가 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숲속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은 따라가면서 길이 어딥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곳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원주민을 따라서 마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주님이 곧 나의 길이다. 내 인생 가운데 길이 없을 때, 내 인생 가운데 막막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주님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길이 없을 때도 우리와 함께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친히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 죄물이 되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도의 길을, 천국의 길을, 그리고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너희의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길이 없는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인 것을 기억해라. 또 하나는 선한 목자를 만나 함께하는 자는 부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의 때에 희망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마지막까지 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의 골짜기는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근심과 걱정입니다. 번아웃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지나온 인생 속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다윗은 오늘 두 번째로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가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고 야곱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떠나서 이제 강야 속에서 혼자 있게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두렵고 외롭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베델의 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부모 곁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야곱입니다. 집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야곱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함을 느낄 때에 강야에서 하룻밤잠을 청하려고 하니 얼마나 그것이 잠이 오겠습니까? 눈을 감으면 형이 칼을 들고 쫓아올 것만 같고 짐승들이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은데 그야말로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절정을 만났을 그때에 겨우 잠이 들어 꿈을 꾸었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갔던 야곱은요, 다시 돌아올 때도 이제 목숨을 건져주시고 두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티끌같이 편안하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꿈을 꿉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몇 장면들을 보다가 해변에 문득 바라보니까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스쳐간 뒤에 남자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무도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때에 발자국이 하나뿐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은 질문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주님은 가장 필요로 할 그때에 왜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여인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여 한 번도 너를 떠나 있어 본 적이 없다. 내가 고통 중에서 슬퍼할 때도 내가 너를 얻고 인생길을 걸었단다. 모래 위에 새겨진 한 사람의 발자국은 바로 나의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신음하실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고난을 빨리 통과할수록 돕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얻고 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얻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오진 이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저를 얻고 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 앞에 가로놓인 두려움에 가감히 맞설 수 있도록 얻고 가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얻고 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의 행동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지나가는 고난은 잠깐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업어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문제가 크든 작든 힘들든지 어렵든지 간에 반드시 선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윤택케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자라야 소중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한다.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삶의 자리의 흔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이곳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신 그 은혜가 바로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정용철 시인이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삶에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쓸 때에도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 맞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치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워진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내게로 밀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 사랑을 이루시는데도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힘을 통해 일하시고 다윗과 같은 목동을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다는 신앙관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다는 그런 삶의 신앙 고백을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윗처럼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도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울 장신교회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원성과 같은 겨울에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 마치 만개 같으니 주의 자녀 받은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도 물질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주님을 탄생시키는 역사가 주님이 영혼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린 교회가 바르게 잘 세워지는 곳에 가치 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십니다. 서울장신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1시 이 예배 이후에 요 근처 식당에서 저희가 추석 맞이 성도들의 소박한 식탁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가 되었으니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평안과 쉼과 하나됨을 위해서 감사로 승리하는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장통합,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학법, 동성애 반대 성명서 발표가 예장통합 측에서 있는데 저희가 참석합니다. 예배 시간 차량 안내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전도 9월 일정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찬양대 함께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우리 장신사랑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실 집사님과 심한식 장로님 태어나셨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이성실 집사님은 장애 등급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청년 10월 14일 날 결혼을 앞두고 이제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축복을 나누길 바랍니다. 손정원 집사님 재활 중에 계십니다. 간호하시는 강영자 권사님 기력 회복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우양 성도님, 이승필 성도님, 그리고 조근자 성도님, 김선우 권사님 무릎이 많이 또 더 아파지셨어요.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원규 권사님과 또 송인남 집사님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리고 김철웅 성도님의 영혼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 떡과 음료, 과일 그리고 헌물을 위해서 섬겨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급기도 제목 지금 4가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제 색소폰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우리 이정호 장로님과 우리 또 마형종 전도사님과 김선우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호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근데 장로님이 참 연세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살아 있을 때까지 전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동문전도대에서 우리 장로님 만났는데요.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주시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장로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지만 그 우리가 가장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정호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197장을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죄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서울장신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